아멘. 요한복음 17장 설교의 마지막 편입니다. 맨 첫 번째가 영광, 두 번째가 보전, 세 번째가 이건 알아야 돼. 지난주 했으니까 거룩. 이 세 가지를 기도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마지막 하나됨입니다. 연합 하나됨.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 되라라고 기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앞에 있던 세 가지가 이 하나됨과 다 각각 연결이 돼요. 영광, 보전, 거룩이 다 하나됨과 연관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로 다 같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영광을 주었는데 이유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11절인데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뭐가 되게? 하나가 되게. 그러니까 보존하심도 역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이. 그 다음에 조금 해석이 필요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룬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안에 있고 함께 계셔서 그들로 온전해진다라는 이야기는 거룩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해진다. 온전함 곧 거룩함을 통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됨은 영광과 연관되어 있고 보전과 연관되어 있고 거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알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됨이라는 것은 이만큼 어렵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지나고 3년 지나고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직전 마지막 끝자락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맞죠? 요한복음 17장이 십자가 올라가기 바로 직전의 기도니까. 그러니까 공생의 끝에 마지막 구두점을 찍듯이 하신 기도가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공생의 3년 내내 하나됨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니, 창세 전부터 땅과 하늘이 하나 되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 되고 성삼위 안에서 내가 그분과 하나 되는 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철저한 연대 삼겹줄을 구축한 것이죠. 이런 준비가 없으니까 인간들이 계획하는 조약, 협약서, 연대 이것은 쉽게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북이 많은 협약서를 만들었죠. 근데 다 지금 지켜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준비 없이 어떤 욕망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하나됨을 위한 계획이 다 이렇게 산산이 부서지지만 그러나 다행히 예수님의 하나되게 하신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이 즉흥적이지 않고 얄팍한 싸구려 인간적인 방편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됨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5번 나옵니다. 자,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얼마나 큰 관심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됨 꿈도 야무져. 하나됨? 하나 된다고? 예수님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꿈 깨.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주보다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을 신락같이 가벼운 내가 들어 올리는 것이 영광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월드컵 우승컵이라면 들어 올릴 수 있겠지만 천하보다 우주보다 다 무거우신 하나님을 과연 들어 올릴 수 있겠느냐고요. 존귀하신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보존될 수 있을까요? 만물을 종류대로 구별하여 창조하신 것이 거룩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거룩 설명드렸죠. 구별로서의 거룩이고요, 죄와 분리로서의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종류대로 구별하는 것이 창조 행위인데 그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했죠. 십자가로 죄와 분리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그랬죠. 이런 창조와 관련됐고 순결, 순백의 깨끗함과 관련되는 거룩을 우리가 과연 이룰 수 있겠느냐고요. 불가능한 꿈 깨셔야 됩니다. 인간 세상에서 종과 상전만 보더라도 상대가 안 됩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했어요. 입도 뻥끗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인과 함께 하나가 돼요. 함께 맞상대를 해요.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먹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끌어서 하극상이라고 해요. 하물며 인간과 인간도 이러한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먼지 덩어리가 된 우리들이 함께 하나 된다, 함께 맞상대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언어 도단입니다. 죽으려고 호랑이의 꼬리를 잡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는 폐역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과 하나 되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적들과 하나 된다? 이건 더 어렵겠죠. 심지어 가족과 친지는 물론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는 것은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치고 분란이 없는 교회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어느 교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우면 예수님이 이 연합을 위하여 생애 마지막에 기도를 하셨겠어요. 교회사에 보면 수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세 때 교황이 둘인 경우도 있어요. 내가 교황이다 그랬더니 아니다, 나도 교황이래. 둘이 서로 교황으로 싸워서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어떨 때는 교황에게 황제가 도전해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마침내 자기가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인리히 사세라는 황제는 교황 앞에 빌었어요. 어떻게 빌었느냐? 카노사의 굴력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 눈이 소복이 쌓인 날 맨발로 밖에 서서 교황청 앞에 서서 교황에게 빌었어요. 하루 종일.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 속에 수많은 논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리 논쟁은 이루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아요. 그런데 이처럼 싸우고 난리를 쳤는데 어쩐 일인지 세상의 대제국은 싸우면 싸울수록 망하고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싸웠는데, 그토록 피 터지게 싸웠는데, 논쟁했는데 망하지를 않고 오히려 확장되고 교리가 정립이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위일체 교리만 하더라도 기독교의 양성론,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시자 인간이라는 이 교리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수많은 토론과 분쟁을 통해서 정립된 교리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칼빈주의 5대 교리, 전적인 부패라든지 이런 교리는 역시 튜립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툼으로 교리가 정립되고 분쟁으로 교회가 확장됐어요. 왜 세상은 망하는데, 세상은 싸우면 싸울수록 망하는데 교회는 분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교리가 확장되고 확립되고 확장이 되었을까? 이유가 뭘까? 원인을 어디서 찾을까? 여러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학교로 걸창할 일일까요? 어떤 학자가 결혼 뭐 이런 주장한다고 그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요. 저는 원인을 어디서 찾는가? 바로 요한복음 17장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찾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지, 하나 되라고 이렇게 영광과 거룩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면 교회도 여전히 싸우면서 깨지고 무너지고 아마 어쩌면 이 땅에서 교회를 존재해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감사냐 하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하나됨일까요? 자, 무엇을 위한 하나됨일까요? 하나됨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목적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목적이 세 개가 한꺼번에 딱 들어오지가 않아요. 제가 이것을 찾느라고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본문을 참 많이 읽었어요. 세 가지가 발견되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알게 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뭐 하려?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알게 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보게 하심이에요. 보게 하심.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과 공유했는데 그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뭐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것입니다. 세 번째가 믿게 하려 하심입니다. 21절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영광과 보존과 거룩을 통해서 하나를 만드시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도표가 필요합니다. 다음 영광과 보존과 거룩을 통해서 뭐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보고 알고 믿게 하는 거죠. 사실 큰 비밀도 보고 알고 내가 믿지 못하면 그것은 무엇이냐? 가치 없는 정보일 뿐이에요. 아무리 큰 보화도 내가 보고 알고 그게 보화로구나, 거기 귀한 것이 있구나라고 믿지 못하면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보고 알고 믿었기 때문에 도망 나왔던 바로의 궁전으로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보고 알고 믿었기 때문에 내 백성을 내놓으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보고 알고 믿는 것은 이처럼 중요해요. 방향을 바꿔요. 태도를 바꿔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보고 알고 믿었기 때문에 온 지중해를 휘젓고 다니면서 돌에 맞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고 알고 믿는 것은 이처럼 인생을 바꿔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보고 알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청년 비전 트립 팀이 1억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쓰면서 미국에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그 땅에서 펼쳐진 기독교의 역사와 청교도 신앙의 발자취를 보고 알고 믿으려고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한두 명만이라도 정말 인생의 커다란 변화를 경험한다면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기둥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뭔가 알고 보고 믿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바쁘잖아요.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고 알고 믿으려는 목적이에요. 목사인 제가 지금 이 시간 왜 목적을 높여서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알고 믿게 하려는 목적 단 한 가지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됨을 구하였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보전과 거룩을 보여주셨고 나누어 주셨어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주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끝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영광과 보존과 거룩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 되어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그분을 보고 알고 믿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경이고 여기까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면 그게 우리 가운데 가능한 일일까요? 보고 알고 믿고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아까 힌트를 줬는데 여러분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제가 단언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싸웠어도 확장 발전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능한 서광의 빛이 비춰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바로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자, 아까 보여주었던 영광과 보존과 거룩, 하나됨, 보고 알고 믿게 하는 이 요소들이 마치 종합산물처럼 딱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아까 소망 찬송했죠? 소망 찬송했죠? 그 소망 교회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해답이 아닙니다. 교회가 소망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에베소서인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저기는 교회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가운데 있는데 주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술어가 충만입니다. 따라서 다 생략하면 뼈대만 남기면 교회는 무엇이다? 충만이니라. 이 사역훈련에서 제가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교회는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아무리 오막살이 같은 교회라도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그 교회는 빌딩 아니라 천하보다 더한 것을 누리고 세상과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만약에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이재용이 여기 들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재용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이재용을 위해서 축복해야 할까요? 자, 똑같이 묻습니다. 이재용이 나보다 부자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재용을 축복해야 될까요? 이재용이 여러분을 축복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지.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교회는 충만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달라요. 오막살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막살이에 나온 그 교회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대재벌, 누가 복을 받아요?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과 지식의 다과에 상관없이 이 성남 한 귀퉁이에 있는 성남 제일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충만이 돼 그 충만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스 킹이라는 신학자가 교회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 통치의 뭐라고? 전조증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충만을 나누어 주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전조증상으로 그 충만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제가 한숙형의 이야기를 다른 말로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 천국의 출장소. 전조증상이고 예고편이고 출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교회는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세상 엉뚱한 곳에서 찾지 마세요. 성남 제일교 안에서 그 영광된 교회를 찾으시고, 보존된 교회를 찾으시고, 거룩한 교회를 찾으시고, 하나 된 교회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남 제일교회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해답은 예스!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자랑해야 합니다. 다시, 교회를 자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자랑할 수 없으면 여러분의 교회론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교회를 자랑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머무는데요. 제가 전에 이 교회에 대한 잠깐 설명을 했는데, 그 설교를 우리 유튜브의 제작팀, 영상 제작팀이 이렇게 딱 요약해가지고 한 5분짜리로 정리한 곳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없이 완성되지 않는다.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완성될 것 같아요?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점수가 평균 학력고사 점수가 10점만 올라가도 완성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없이는 완성되지 않아요. 마치 가래떡 만드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것을 쭉 타고 내려와야 동그랗게 먹음직한 가래떡이 되는 것이지, 그냥 내 손으로 아무리 이렇게 동그랗게 비벼봐, 그것은 그냥 주물럭떡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래떡은 가래떡 기계를 통과해서 나와야 가래떡의 형태가 완성되는 것처럼, 교회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통과해야 예수님 닮는 성도가 되는 거죠. 교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좋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그 거룩과 영광과 하나됨을 어디서 보고 알고 믿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다 중요합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소그룹입니다. 우리말로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소그룹은 작은 교회거든요. 세포가 혈관을 통해서 피를 공급받듯이 성도는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보존과 거룩과 하나됨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소그룹의 가치입니다. 다락방 소중한 줄 아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다락방이 멈춰섰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의 정도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세워야 되겠죠. 소그룹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됨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이니까. 그런데 소그룹 안 하다가 하려니까 좀 어때요? 익숙지가 않죠. 또 좀 거추장스러워요. 안 하다 하려고 하니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3년 내내 이것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설교만 하셨던가요? 예수님이 병자만 고치셨던가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봅시다. 시작. 사고뭉치 제자들을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집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바쁘셨어요. 설교하기도 바쁘고 병자들 만나서 치유하기도 바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놓지 않았던 것은 사고뭉치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으로 그들을 제자 훈련했어요. 소그룹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소그룹이었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 소그룹을 놓치면 교회가 아닙니다. 순장님들이 계시다면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다시 다락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 순원들이 계시다면 다시 소그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계란판 30개 들어가는 보관하는 판, 그게 판이에요? 뭐예요?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계란판?
조금 무식한 표현인 것 같아요. 계란판?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포란기, 포란집. 더 어렵네. 계란을 이렇게 다 이게 담고 있는 그릇이라 이런 뜻인데요. 거기서 계란이 밖으로 빠져나오면 깨진다고. 깨져. 성도도 마찬가지. 성도도 소그룹이라는 포란기 안에 딱 들어가 있어야 안 깨져.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 위험하지만 재미있는 곳이 있다고 그랬죠. 위험해. 그런데 재미있어. 사람들이 막 모여들. 어디? 놀이동산. 그런데 귀찮아. 하기가 귀찮아. 그런데 재미있는 곳이 있어. 어딜까? 다락방이야. 다락방. 근데 어린아이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놀이동산 안 갈까?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새 아이들한테 물어봐. 얘들아, 너 놀이동산 갈래 안 갈래? 그러면 100% 저요 다 간다고. 근데 엉덩이에 뿔난 성도들은 다락방 갈래 안 갈래? 그러면 안 갈래요. 이것은 교회의 교회됨이 뭔지 잘 모르는 것이고, 교회의 충만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 안에는 그런 분이 정말 하나도 없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다락방을 다시 한번 세워봅시다. 다락방에 가서 이거 4가지를 하면 돼요. 그러면 연합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중보기도 하고, 플로잉하고, 헌신하고, 간증하고. 재밌어요, 그러면. 대신 이거 하면 안 돼요. 돈거래 하면 안 되고, 팝을 만들면 안 되고, 음란하면 안 되고, 이단을 허락하면 안 돼요.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면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충만히 임하는 현장이고, 소그룹은 그 혈공과 같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보시라는 분이 이 교회 하나됨을 설교하면서 다음 3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한번 전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형제 자매, 우리 어머니, 부모님의 피를 나눈 사람들은 그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는 사람들은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냐? 영원까지예요. 주님 나라 가서도 유효합니다. 우리 또래 집단이 중요합니다. 10대 아이들은 부모들 슬하를 떠나서 이제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또래 집단으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놀고, 저희들끼리 먹고, 저희들끼리 싸우면서 그렇게 몸도 크고 인격이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또래 집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친구 만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래 집단이 10대 아이들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40대, 50대도 또래 집단이 대단히 중요해. 그리고 연세가 드실수록 더 중요해. 연세 드시는 어른들이 다 경로당 가시잖아요. 왜? 거기 가면 같은 또래들이 계시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형제 자매라는 뜻입니다. 형제 자매는 어느 연령대에 가서도 놓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술 친구 만들고, 엉뚱한 데 가서 놀이 친구 만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친구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같은 혈통을 가졌다고,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유대인인데, 유대인 모여라 그러면 실제로 가보면요, 까만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고 우리 황인종 비슷한 사람도 있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의 혈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피부 색깔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언어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 다른데 하나로 똘똘 뭉쳐요. 특별히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피해가지고 저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갔던 초기 정착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먼저 왔던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무료로 식비 대주고요, 정착 비용 대주고요, 병원비까지 대줬어요. 이게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뉴욕 가면 탄탄하게 까만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미국을 휘어잡는 유대인들이 된 근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형제 자매의 소중함을 아는 민족, 바로 그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천지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 된 것을 하나로 깨달아 알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계란처럼 30판이 하나로 딱 30개가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한 목표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한 목표. 우리는 나이와 성별, 출신, 학력 다 다르지만 한 목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천국이에요. 미군과 우리나라 군인들이 서로 합동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팀 스피릿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팀 스피릿은 한 팀을 만드는 한 목표를 가지고 적과 싸워 이기겠다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군대들 보세요. 우리와 전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한국 전혀 다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적과 싸워 이기겠다고 훈련하고 있어요. 강군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냐? 코로나 이후 더 강한 교회 되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보다 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큰 일과 하나님의 새 일을 꿈꾸는 자들이에요. 한 목표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한 형제가 되고 한 목표를 가져서 결국 공감하고 성장하라라는 겁니다. 공감하여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저게 뭐냐면 존재하는 방식은 몸으로 존재하고 기능을 할 때는 지체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한 성남제일교회 한 몸입니다. 그런데 기능을 할 때는 누구는 피아노 치고 누구는 노래하고 누구는 설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별 행동하지 않아요. 혼자 돌아다니잖아요. 양 한 마리 혼자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늑대 밥이 되는 거예요. 양떼들의 특징이 뭐냐? 한 몸으로 공감하고 성장하면서 떼지어 다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좀 크게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 그래서 떼지어 다니자. 떼지어 다녀. 구름떼처럼 때를 지어. 구름떼처럼. 구름이 왜 아름다운 거? 떼지어 다니니까 알아. 양 한 마리 아름답잖아. 양이 떼지어 다니니까 아름다워. 성남제일교회 한두 명 있으면 초라해. 오늘 때를 지어. 지난주 보니까 추석이 아니지. 설 지낸다고 이 자리가 좀 많이 비었었어요. 오늘 많이 나오셨어요. 때를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한 형제 자매가 되십시오. 한 목표를 가지십시오. 한 몸으로서 서로 공감하고 성장하십시오. 그래 놨는데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를 하셔도 다락방에 가니까 요런 놈 꼭 있더라고요. 눈꼴 사놓은 사람 한둘은 꼭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하게 말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있어요. 왜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하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내 눈이 바뀌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물고기를 보려고 수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아쿠아리움이라고 아세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물고기가 막 머리 위로 지나다녀요. 아쿠아리움, 물속 안에서 물고기를 보는 거예요. 달라요. 밖에서 보는 거하고. 또
멀리서 보려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걸 등산이라고 해요. 시간 속에 있는 실체를 보려고 박물관에 갑니다. 그것을 역사라고 해요. 영혼을 보려고 교회에 갑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사물은 따라서 안에서 멀리서 영원에서 봐야 바로 보입니다. 안에서 멀리서 영원에서 봐야 바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물 중에 눈꼴 사나운 사람도 안에서 보고 멀리서 보고 영혼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안에서 보면 눈꼴 사나운 사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께서 피 흘리셨다는 피 냄새가 나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보면. 그리고 멀찌감치 보면 약점은 안 보여요. 지금 제가 여러분 얼굴 가까이 가서 보면 주름살 다 보여. 예? 옷에 때 묻은 거 다 보여. 그런데 멀찌감치 보면 여러분의 큰 형상만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만 보여요. 멀리서 보면 약점 다 사라지고 형상만 보이거든요. 그리고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해서 영원까지 보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존하시는 것은 애물단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단지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내 눈에는 분명히 저거 눈꼴 사납지만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피냄새가 나는 존귀한 사람이고, 밖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귀한 사람이고, 멀리서 영혼의 관점에서 보니까 애물단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단지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눈꼴 사납다고 발로 차요? 있을 수 없죠. 내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새해에는 좀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락방에 가고 싶은 생각이 나요. 눈꼴 사는 사람 내가 이렇게 볼 것이야. 안에서 보고 멀리서 보고 영혼의 관점에서 볼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히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하나 소개합니다. 잘 아는 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눈꼴 사나운 그놈도 그렇다. 다시 한번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눈꼴 사나운 그놈도 그렇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